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사흘 후에 부활하시지만 또 40일이 지난 이후에 또 하나님에게로 승천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한편으로는 잘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으셨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크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아직도 누구는 뭐가 부족하고 누구는 베드로는 뭐가 부족하고 요한은 뭐가 부족하고 또 안드레는 뭐가 부족한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많이 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과 또 여러 마음들을 담아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구속의 그 역사를 다 이루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저 제자들이 이 땅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저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주어진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홀로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승천하고 가시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기도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또 너 가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 안에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부족함도 없으시고 또 모자람도 없으십니다. 능히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인지라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 그런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들과 그들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는 제자로서 우리들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많은 사단이 방해와 또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안에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루느냐?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진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결국엔 망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요만큼의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 망하여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악 가운데에서 전혀 의로움은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이제 거룩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냐? 자유를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존재였다는 거죠. 뭔가 속박되어 있고 억압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억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바로 죄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또 죄로 인하여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의로운 백성,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이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진리를 믿고 자유로운 그런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 얽어매고 또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악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또 죄의 종이 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진리를 믿어 자유인으로서 더 이상 마귀 사탄과 모든 악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의롭고 거룩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해 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로운 그런 자유한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진리로 이루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이제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또 그 주님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악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거기서 우리가 참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죄와 악의 모든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 또 교회의 권세, 그 근본이,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입니다. 온 세상 위에 최고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또 대항할 수도 없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의 굴레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이 땅에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그 이름의 영광으로 인해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까지도, 아니도 그 땅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 권세가 너무도 커서 감히 그 앞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요즘도 세상 권세 얘기하면 참 겁나는 게 많죠. 요즘 시대는 뭐 아무리 자유롭고 뭐 세상이 좋아지고 뭐 민주화가 되고 했다 해도 그래도 세상 권세 뭐 대통령 그러면 아이고 하고 뭐 고개 숙이고 뭐 아무리 뭐 대통령이 미우나 좋으나 좋든 싫든 어떻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고 뭐 또 그렇게 그 권세에 우리가 뭐 이 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과거의 왕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러면은 온 백성이 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임금 뭐 왕이 네가 뭔데 하고 뭐 빳빳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큰일 나죠. 예, 단칼에 그냥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엔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 사람 왕도 그런 권세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스쳐 지나간 그 바람만 봐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 그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고 세상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와 악으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셔서 그저 그냥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무릎 꿇고 굴복한다는 것은 지금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옆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옆에 두시며 그 영광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낸 이유라는 거죠. 세상이 이제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구나. 그 권세와 그 영광 앞에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 진리로 이루어진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며 주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 두려움, 또 시험과 환난으로 이 진리를 온전히 알고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방해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환난, 뭔가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단의 방해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함으로 그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기차의 양바퀴와 같다는 거죠. 하나만 있어갖고는 말씀만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말씀 없이 기도만 있으면은 또 우리가 잘못된 또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이 양날개를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것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 영광의 자리에 서며 또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역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높이고 우러러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가운데 서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없이 사랑하심,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며 또 주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진리로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한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뭐죠? 이걸 두 자로 딱 줄이면 뭐가 됩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또 안다면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이제 두시고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대동교회도 바로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며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예배케 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날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예배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위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며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